그래서 이 바냐바라밀의 내용에서는 소지와 대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지는 과보를 원하는 선행이 바로 소지가 되고, 대지는 일체에 집착이 없는 선행으로서 오로지 불과보를 얻고, 또 자신이 행한 그 선행이 그야말로 무량한 과보와 또 영원한 진리에 입각한 실천이 되게끔 이끄는 것이 대지의 실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부처님 진리를 모르고서는 아무리 좋은 실천을 해도 그것은 소지에 국한되게 됩니다. 또 다른 종교에서는 선행을 하거나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것은 그 과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대지는 그 과보를 바라는 것을 넘어서서 일체에 집착이 없는 선행이 될 때에 그것은 완전한 공덕이 되고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게 하고 진리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지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처님 진리를 배우고 이 반야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또 그렇게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닦음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지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 반야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대지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닦아가도록 설하고 있는 것이 이 바냐바라밀의 중요한 어떤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바라밀 수행함은 모두 바냐바라밀의 본모에서 생함이니 근본됨을 알지니라. 오바라밀은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까지의 5가지 바라밀을 말하죠. 이 오바라밀을 수행하는 것은 결국 바냐바라밀의 근본에서 나오는 것이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5가지의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이 바라밀이 될 수 있는 것은 집착 없는 실천, 즉 반야가 함께 하기 때문에 바라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집착 없는 실천인 반야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바라밀이 아닌 그냥 단순한 보시지계 인욕정진 선정이 되어버리죠. 5가지의 실천이 바라밀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야의 집착 없는 실천, 그것이 근본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비유하면 5건 모두 의식 근본된 것 같이 생사구에 건너려면 오바라밀 배를 모아 공덕보를 가득 싣고 바냐바라밀 따라서 배상공을 삼아야만 전덕에 건너간다. 안이비설신의 이 우리 5가지 감각기관, 이 5건이라 그러죠. 이 5건은 바로 의식이 근본이다. 의식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냄새도 맡고 맛도 보고 촉감도 느끼는 것이지, 우리 마음에 딴 데가 있으면, 의식이 없으면 앞에 보여도 보지를 못하고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냄새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촉감이 있어도 느끼지 못합니다. 의식이 있어야 모든 우리가 감각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이 완전히 딴 데 팔려 있고 하면은 그걸 있어도 못 보고 못 듣고 하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사의 고해를 건너려고 오바라밀의 실천을 하죠. 그렇게 오바라밀 실천해서 그 공덕을 배에다 가득 실었는데 이제 저 해탈의 언덕으로, 바라밀의 저 언덕으로 우리가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에 그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반야가 됩니다. 그 말은 반야로서 모든 집착 없는 그런 실천을 닦았을 때 그 오바라밀의 배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서 저 해탈의 언덕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해가지고 반야가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반야 없이 실천을 해서 가게 되면 올바른 해탈에 이르지 못하고 그 배는 우왕좌왕하게 되고 해탈의 언덕에 도달하지 못할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바냐바라밀이요, 그 방향의 내용이 바로 집착 없는 실천입니다. 무상의 지혜에 의해서 모든 상 없는, 집착 없는 그런 마음을 닦아서 오바라밀의 모든 집착 없는 실천으로 나갈 때 그것이 완전한 우리를 해탈로 이끌고 행복으로 이끈다는 뜻이에요. 이 육바라밀은 불교에 국한된 실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은 다 행복을 원하기 때문에 그 행복으로 가는 실천이 바로 이 육바라밀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행을 했다 하더라도 집착 없는 행을 해야지 그것이 영원한 것이 되고 자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지, 집착이 있는 행을 한다면 언젠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자신을 올바른 해탈로 이끌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집착 없는 실천이 되었을 때 자신을 영원히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완전한 해탈로 이끌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반야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행복을 원하고 또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선행을 하기도 하지만 그 선행이 영원한 것으로 귀결되고 영원한 깨달음으로 회양이 되어서 자신을 해탈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 반야의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바라밀의 내용 자체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찾아가고 고통을 벗어나는 실천의 내용이 바로 육바라밀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부처님의 진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보살 보시행할 때는 이종제가 있으니 첫째는 소지고 둘째는 대지다.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까지의 이 오바라밀 역시 두 가지 지혜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작은 지혜요, 하나는 큰 지혜입니다. 소지시는 인천이성 해탈하기 위함이요 다만 보시가 될 뿐이요 바라밀이 아니요. 대지시는 큰 지혜로운 보시는 그 마음에 무소득인 까닭으로 불보리를 얻게 하기 때문에 바라밀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작은 보시로서 내가 어떤 이성의 인천 이성을 해탈하고 인간으로부터 또는 천상으로부터 어떤 해탈을 원하고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모든 욕계색계 무색계의 이 3계를 해탈해 가지고 완전한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는 것은 큰 지혜의 마음으로 그 마음의 무소득이다.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하고 오바람의 어떤 행을 실천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내가 뭔가를 했다, 뭔가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집착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소득이 될 때, 내가 잘했다, 내가 올바른 실천을 했다, 그런 일체의 집착 없는 그런 실천이 될 때 그것이 큰 지혜가 되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이끌어가고 얻게 한다는 뜻이죠. 이런 거로 단바라밀도 지혜에서 생겨난다. 이 오바라밀의 첫 번째인 보시바라밀도 바로 지혜의 바탕을 두고 일체의 모든 선행을 행했음에도 집착 없는 선행의 마음이 되었을 때 완전한 보시바라밀, 단바라밀을 성취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든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그야말로 사랑하고 키웠는데 그야말로 바람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키우고 성장시켰다면 나중에 어떤 그 결과에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는 행복을 느낄 수 있지만, 만약 그 부모가 자녀에게 집착을 해가지고 어떤 보상심리라든지 어떤 그런 내가 이렇게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고 키웠는데 하는 그런 어떤 집착이 남아있다면 나중에 그 자식이 커서 부모에게 그 자식에게 행한 어떤 것을 부모에게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부모는 그 자식이 원망스럽고 또 후회가 되고 회한이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식을 키울 때 그 좋은 마음, 그 마음이 다 변해버리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무소득이 돼야 되고 상 없는 실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어떤 기쁨은 내가 집착 없이 좋은 일을 했을 때 어떤 과보를 바라거나 어떤 결과와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행을 행한 그 자체로서 영원한 행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거기에 어떤 집착심을 남겨놓으면 그것이 반드시 세월이 지나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때로는 후회를 일으키고 내가 행한 그 좋은 마음이 다 흐려져 버리고 퇴색되어 버리고 변해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를 또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 행하고도
일체에 집착이 없는 것으로 회양이 되었을 때 영원한 행복으로서의 공덕이 되는 것이요. 우리가 행한 것이 어떤 집착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복덕으로서 단지 과보를 불러올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바라밀 시천의 어떤 그것이 복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이끌고 완전한 영원한 행복으로 이끄는 공덕으로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이 바냐바라밀의 내용을 이해하고 집착 없는 실천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